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꼭 지켜야 할 절기와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작은 감사 속에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숨어 있다. 사람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받는 사랑도 당연하고, 내가 받는 대우도 당연하고, 내가 하는 말도 당연하고,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당연한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고마운 마음은 더욱 커진다. 살면서 내가 받는 사랑도 당연하고 내가 받는 대우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큰아들은 좀 무뚝뚝해서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우리 둘째 놈은 가끔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자기를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표현 안 하는 큰아들보다는 사랑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때마다. 제 큰아들은 이제 그냥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자기가 믿게 된 것이 너무나 좋다.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안 믿어지는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분 좋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인이었던 러시아 톨스토이의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들이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물고기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았어요. 늙은 물고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물이다. 물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물고기는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우화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 지구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공기를 허락해 주셨고 자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수족관에 물을 없애면 물고기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공기를 없애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과 공기 가운데서 건강의 은혜를 느끼라는 말입니다. 2021년에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생각하면 지난해 초부에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1년 6개월을 저희가 살았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었죠. 근데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버티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내가 조금 몸이 좀 좋지 않다. 혹은 내가 뭔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다라는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이 자녀들이 게임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답답하고 속이 터지지만 그래도 그 아들, 딸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요즘 손녀를 보니까 이 손녀가 어릴 때 효도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2살이 됐는데 아마 3살부터는 자기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혼내고 싶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 다 효도를 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내 배우자도 주셨고 또 내 자녀들도 주셨고 내 부모도 주셨고 우리 공동체도 주셨다라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더 큰 감사의 의미를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을 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40일간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을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의 2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며 일어나 뛰노는 것을 모세가 보고 크게 화가 났죠. 여호와의 절기라고 외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깨뜨려버렸죠. 십계명의 이 2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행위였는지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불에 태워서 빻아가지고 그것을 물에 뿌려서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서 모든 몸에 있는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자꾸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주동자와 반란에 참여한 자들 거의 3,000명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시려고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중보하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하심과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죠.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용서해야 하는 방법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뻣뻣한 백성인가 하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목이 뻣뻣합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내 고집을 아마 여러분 중에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제가 고집이 제일 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고집이 안 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같이 사시는 분들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또 왜 이렇게 고집이 센가 아마 한마디 들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고집이 센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면서 꼭 지켜야 할 3가지 절기를 말씀해 주시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3절기에 대해서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기 그 바로 전에 출애굽기 2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또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3가지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34장에 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니까 모두가 다 나와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두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모세가 와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호와의 절기는 금송아지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다 하면서 이 세 절기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세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저희가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맥추감사절이거든요. 맥추감사절로 한국교회에서는 보통 맥추감사절을 지키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줬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해서 첫 번째 수확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이 만나가 언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토지 소산에서 첫 수확을 한 그 다음 날 만나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죠. 그리고 첫 번째 수확을 한 그 다음 날 만나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칠칠절을 지키도록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수장절은 연말에 가서 지난 1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장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장막 안에, 이 초막 안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텐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그 장막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사막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불구덩이가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밤에는. 구름이 없으면 다 낮에는 타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100도만 넘어도, 우리 지난주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97도까지, 거의 체감 온도는 한 103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도만 넘어도 헉헉거립니다. 집안에 에어컨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성호 장로님 집안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셔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막의 기온은 150도라고 생각하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텐트를 쳤어요. 하나님이 텐트를 치라고 해서 텐트를 쳤지만 텐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으로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기독교의 큰 절기가 3개가 있죠. 부활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무교절과 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것이 안식일 이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작은 부활절로 지키는 거죠.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수장절처럼 또 맥추절처럼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지키는 거죠.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사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했습니다. 광야 동안에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사막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거죠. 광야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사막에서 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명절,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목마르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원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수를 가졌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스트레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터널 라이프라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썩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속에 갈등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스트레스가 있고 자꾸 짜증이 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늘 이 속에 원망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신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과 섞여서 늘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 의미로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는 것이죠. 떼어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접어버리고 떼어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런 생명수를 얻게 되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적인 모든 갈증과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바로 뒤이어서 34장이 지나 35장이 시작이 될 때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일에 일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타고 오시는 것도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강조하면서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구별하라는 거예요. 주일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주일 개념 없이 살아가게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일을 하다 보면 주일 또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세 가지의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껴서 같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축복을 도모하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비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해 주셨고 또 감싸 안아 주시고 언약을 다시금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판을 깨뜨렸지만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 돌판에 다시금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감싸 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족관 안에 사는 물고기처럼 살아있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인데, 엄청난 은혜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수족관의 이 물고기가 그 물을 없애버려서 죽어가듯이 우리도 죽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불평과 원망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한 절기, 안식일을 지키는 데 힘쓰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